오순절이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로 오순절이었던 이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가시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절 이전에는 성령이 안 계셨는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활동하신 모든 것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언제나 창조시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듯이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십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로 교회를 태동케 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받은 거고 예수님을 받은 거죠. 왜? 삼위일체적으로. 그런데 성부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가? 영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이 땅의 가시적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처럼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누거나 묶거나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단 한 번도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인간의 언어로는 신비 속에 감추어져서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흔히 말하는 존재론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바로 다음 주일을 우리는 삼위일체주의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강림절 후에는 항상 삼위일체주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시고 다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포를 굉장히 좁게 해놓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요거 하나를 구원이라고 다 한정 지어놨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그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구원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었고 새 창조를 향하여서 이 창조는 진행해 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또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 사건 또한 구원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활동은 구원의 활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심심해서 기적이나 한번 일으켜볼까? 심심한데 물을 포도주랑 바꿔서 마셔볼까? 이런 적은 단 한 모든 기적과 선포의 내용은 구원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삶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삶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들은 모두 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떠나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구원은 좁은 의미에서 죽어서 천당 간다는 이런 형태로만 해버리게 되면 기독교의 구원을 아주 이상한 구원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쪽에서 먼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효과적인 행위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먼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것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여호와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고 여호와의 영은 창조의 영이시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지도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에게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릴 능력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그 외적인 형식으로 어떤 방식을 취하셨습니까? 기름을 붓는 방식으로 가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신다는 것을 가시적 표현 방식과 공적인 인정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성령이 임한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말 그대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이들은 구원을 담지한 자들입니다. 백성을 구원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름 부음 받아놓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을 때 그들은 가차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평안하고 살기가 좋고 기분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놀라운 책임성이 함께 따라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구원에 참여하고 구원을 책임있게 살아야 될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만큼 성령을 오해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령론을 교회에서는 배우지 못하고 기도원이나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성령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얼마나 오해가 심각했겠습니까? 때로는 예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자로 삼으십니다. 구약의 모든 일은 여호와의 영의 활동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졌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택하여서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한 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요엘서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2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이 놀라운 것을 기록했는데 요엘 선지자가 한 그 예언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여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도 한참 전에 약 500여 년 전에 이미 이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이 임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구약 때는 보면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임하면 사사가 되기도 하고 그 영이 임하면 예언자가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했어요. 그걸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적 차별 없이 성별의 차이도 없이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에서 제외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왕과 같은 정치적 중재자나 제사장 같은 종교적 중재자 없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 예언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제한되거나 인간의 제도에 의해서 한계 지을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요엘서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만민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나 모든 육체나 번역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약속 자체가 은혜입니다.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책임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혜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듭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냐고 그렇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망할 세상, 이 세상에 내가 뭘 더할 게 있느냐? 빨리 죽어서 천당 가면 좋겠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신앙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터전으로서 이 땅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까지 보내시고 모든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이 땅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보다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이 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터전이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숨쉬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땅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곳이 이 땅이요 모든 만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하면 안 되고 이 땅 어느 구석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종과 민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 허공에서 공중에서 그냥 맴돌다가 특정한 사람은 끄집어 당겨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든 만민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영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이 터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곳을 우리 또한 보존하고 지켜가야 하는 것. 그 책임을 함께 부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1차적 의미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포기된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 이 메시지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아.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경은 차별 없이 부어집니다. 민족의 경계와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아무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 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은사 활동할 때 그거를 부인하면 성령을 거부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이라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소망에서부터 끊어내게 하려는 혹독한 말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은혜는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공동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을 받았습니다. 많은 일에 은사활동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신학적 실수가 뭐냐면, 니는 내하고 영이 달라, 그런 소리를 종종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건방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이 다르다고요? 왜? 그런 소리를 해야 자기가 대단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기도 좀 한다 그러면서 영분별한다면서 자하고 내하고는 영이 달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절대로 곁에 있지 마십시오.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도 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단적 발언입니다. 실제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에 몬타누스주의라는 이단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한국교회는 여지없이 아주 그걸 자랑스럽게, 아이고 나는 저 집사님하고는 영이 달라. 참 목사로서 그런 말들은 환장합니다. 그 말은 정말로 위험한 말이에요. 영이 다른 게 아니고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을 달려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맞춰갈 수 있어요. 영이 다르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르게 고쳐주세요. 집사님, 그건 영이 다른 게 아니고 집사님 생각과 저 집사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래야 신령중앙교회 교인 받습니다. 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성령 안에는 모두가 하나다.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보다 좀 특별한 영을 받았고 우리는 조금 덜 특별한 영을 받아가 이런가? 아닙니다. 왜? 남종과 여종, 주인 가릴 게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여러분, 종과 주인의 생각은 천지 차이로 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한 영을 받은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도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은 각자에게 임할 때는 개인적이지만 성령을 받은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고립되거나 나는 성령을 받았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것은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포기하고 너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이 과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하나님 자신만 갖고 있으면 되지 뭘 갖고 우리에게 배반하고 나쁘 천한 우리에게 그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같으면 안 할 겁니다. 완전 믿지는 장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기다가 자기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영 아닙니까? 가장 맑은 영이요 가장 생명이 약동하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손해, 자기 낮춤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똑같이 나를 낮추고 너를 세우고 나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래서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섬기고 손해가 되더라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길이요 생명을 약동케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게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어깨 힘주고 사람들 정죄나 하고 다 그게 바로 가짜 영입니다.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자기 가슴만 부흥한 거죠.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에 그릇된 성령론이 판을 치고 있고 한국 교회를 얼마나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손에 딱 잡히는 신학적으로 정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더 공부를 해가지고 더 밝히 내야죠. 근데 어렵다고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그냥 성령은 다 알 수 있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그 긴 시간 동안 나름대로 공부해 왔기 때문에 뭔가 딱 잡아 떼지는 못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다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특권의식을 버리고 자기중심적 삶을 버리고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합니다. 성육신, 성령 강림, 이러한 하나님의 활동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은혜가 기본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지향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니,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는 예언을 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거 뭘 말합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성령 받으면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선언인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종들도 예언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온 구절이니까 좋은 구절이네. 종들이 예언을 할 때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종들이 말하는데 그게 역사 바꾸는데 쓰이겠습니까? 종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노예는 아무리 자기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내가 이거 봤는데요, 저 사람이 이런 도둑질을 하던데요, 100번 증언을 해도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성령이 임하면 이게 남종과 여종, 남자, 여자, 나이 많은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영 안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며 소망을 꿈꾸는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종은 종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살았는데 이 모든 간격이 허물어지고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된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령의 공동체로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단 하나,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아래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자매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꿈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주의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에서 20절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무섭지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러한 장면들이 등장하죠. 특히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 재앙이 내릴 때 보면 피가 막 변하고 강물이 피로 변하고 또 우박과 함께 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연기가 쫙하게 임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법궤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했던 이런 기록들. 아마 이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 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종종 우리는 오해해서
아이고야 이제 우리 드디어 망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격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이고 이제 세상이 이거 무슨 말세고 드디어 끝인가 보다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임함과 대자연의 격변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왜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인간만이 새로운 변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짐으로 온 세상, 온 자연도 그들의 조직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때에 새롭게 창조되기를 고대한다라는 상징적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독특한 힘이 통용되는 새로운 생성을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인간만이 이런 세상의 조직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성령에 휩쓸려서 성령에 휘감겨서 이 대자연도 변형을 일으키고 새로운 생성을 향하여서 이 땅도 격변을 겪는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위에 부어지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만을 관장하는 영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영이다라는 이 의미를 요엘 선지자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은 인간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은 인간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소나무가 살아있고 느티나무가 살아있고 장미꽃이 피어있습니다. 그게 왜 피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를 뿐이지 그 모든 피조물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 그 영의 교제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사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주를 여호와여서 예수님에게로 바꾸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민에게 부으시는 성령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다 부어져서 그랬더니 인간만이 이 조직이 깨어져가지고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의 성령의 질상으로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약동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형태로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새로워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두려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로 임했습니다. 그냥 임했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은혜로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냥 공짜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책임적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책임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인데 바로 만민에게 부으시는 성령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닌데 성령이 임하시면 무책임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더욱 주의 이름에 의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주의 이름이신 주님을 부르는 길 뿐입니다. 성령의 차별 없이 부으시는 크신 구원의 은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출석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인격이며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서로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이 한마디 속에 무엇입니까?
나는 종입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인님 이 뜻이잖아요. 주인님 캐놓고 지하고 싶은 대로 다요. 이게 뭔 종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부릅니다. 주인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주인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아놓고 주인 노릇하려고. 이거는 매우 위험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바로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부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자기 땅에 온 겁니다. 자기가 지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우리에 대한 요구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아래 있을 때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주의 이름, 즉 철저한 종으로서 주인을 부를 때만이 그 능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사람을 편가르는 차별에 저항할 때 교회로서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죽임과 어둠의 힘에 저항할 때 비로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 살림에 여러분의 삶을 바쳐보십시오. 그럴 때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삶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생명 살림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 말씀을 들어사오매 모두에게 생명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충만케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